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1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우월론을 주장하면서 유태인들을 붙잡아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들을 가두고 이제 그들은 눈물을 뿌리며 고통 가운데 죽게 됐는데 그들이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중에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내부를 조사하다가 벽에 새겨진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다른 글귀가 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악이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세상의 악인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가 폭발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들의 죄까지도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긍휼 가운데 우리나라를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폭력이 끊이지 않고 살인이 끊이지 않고 아비규환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그런 세상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그 폭력을 절제시키시고 죄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제하여 죄가 폭발하지 않게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통제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대대에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하며 그 통치를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동일한 성령, 세례 요한이 예언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제 유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혁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11장 1절에는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파들은요, 할례당은 베드로를 전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비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당신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할례당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할례를 동일하게 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강경한 보수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본질적인 문제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난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난하다는 뜻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비본질적인 문제를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와 또 할례 문제를 대놓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래요. 비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비본질적인 것을 이유로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당시 보수파 할례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 자체가 선민 사상이 마음속에 배어 있지요. 유대 선민 사상이 뭡니까? 세계에서 유대 민족만이 우월하다, 탁월하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그들은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나무를 집어넣어서 더 불이 활활 타는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유대 선민 사상은 그렇게 배타적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니까 그들은 개 취급했고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4개의 담이 있었는데요, 이 4개의 벽, 4개의 담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된 것입니다. 4개의 담이 뭐냐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 4개의 구분을 두고 4개의 벽을 쌓았어요. 맨 외곽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 이 벽을 넘으면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 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구분되고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깨기 위해서 대사도인 베드로의 이성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욥바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욥바가 어디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욥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요나의 그 선민 사상, 니느웨 백성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대주의와 배타주의가 쩌들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욥바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복음 전파를 거부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욥바 시에서, 항구 도시인 욥바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의 유대 선민 사상 배타주의를 깨부순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동일한 장소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배타주의가 깨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와 배타주의와 자신만의 특별한 그 우월감이 여러분이 속한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장에서 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우월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우월감 없습니까? 영적인 교만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꼭 외우시고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유헬 종자 남녀,
유엘 종자 남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인종 차별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신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성차별, 남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종 차별, 신분 차별, 남녀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 초신자, 술, 담배를 아직 못 끊는 사람을 혹시 무시하고 하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러분 내려다보진 않습니까? 혹은 아직도 여자가 대표 기도하거나 찬양 인도하거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을 꺼려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남녀 차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택함 받을 만하지 않아서 택함 받았습니까? 헷갈리죠? 질문이. 택함 받을 만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할 만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후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사실이 있는 순간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박 4일로 당연 워크숍을 일본 비전 트립으로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잘 다녀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굵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왔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십만 명의 순교자를 낳은 일본 땅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갖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지 않은가? 한국교회는 정말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그거 현지에 있는 일본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선교를 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인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에 참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출석이 몇 명이냐? 오늘 사과 수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성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은 매주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매주 또 이렇게 매달 수료자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 몇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와, 영적인 우월감이 생기는. 아, 우리 교회 수료자가 몇 명이다? 와, 세례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다?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순교자의 수임을 깨달았습니다. 순교자가 몇 명인가? 수십만 명의 순교자를 낳은 그 일본 땅에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순교자 몇 명입니까? 아니, 순교는 당하지 못했어도 순교를 당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순교자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출석 수보다, 세례교인의 수보다, 수료자 수보다, 직분자 수보다, 장로님들의 수보다, 항조 직분자들의 숫자보다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수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몇 명인가? 자녀들에게 아빠는 한 명이면 되잖아요. 아빠는 한 명이 필요한데 아빠 같은 사람 10명 필요하지 않아요. 삼촌 100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빠 한 명으로 족한 것이 자녀들이에요. 엄마 같은 사람 100명보다 엄마 한 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 100분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생명 건 단 한 사람, 주님을 위해 생명 걸지 못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을 버리십시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트립, 비전 트립 갔다 왔을 때요, 일본 교회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일본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장로님들과 저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일본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터무니없는 일을 반복해온 교만한 일본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했어요. 저도 그렇게 인사했죠. 우리도 사과합니다. 일본을 미워했던 거,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일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갈바보도 치면 안 되고 축구 절대 치면 안 되는, 일본 땅을 구원한다,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한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갈 수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저도 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대로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외놈이라고 하면서. 어쩌다 어젠가 기사를 유튜브로 살짝 잠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축구 하이라이트 하나를 보게 됐어요. 어쩌다가 일본과 잉글랜드가 하는 거였습니다. 일본과 영국,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이 일본에게 안 집니다. 아시아에게 웸블리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그 먼 곳까지 가서 1대 0으로 격파했어요. 누가 이기나 봤는데 1대 0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열받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이랬을 텐데 축하해줬어요. 아, 잘 됐다. 아시아 대표로 잉글랜드를 격파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축구의 종주국을 이겼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일본 땅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기로 결단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이 깨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비난하는 할례당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흥분할 수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그릇처럼 내려왔다. 그 대접 안에 음식들이 있었는데 참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냐?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내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여긴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우리에게 임한 것과 동일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뭐죠? 성령님을 주셨다. 부회사 성령님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례당이 잠잠해졌습니다. 모두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잠잠해지십시오. 이 할례당도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누가 대항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그것을 막겠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나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지성인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훈수 두는 것이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교회를 바꾸겠다고, 가정을 바꾸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치유와 기적을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얻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늘 좋은 일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의 손이 스데반과 함께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그 기독교 박해, 디아스포라, 그 기독교 박해를 통해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졌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퍼짐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박해로 인해 복음이 퍼졌다, 이런 명제가 있었어요. 박해로 인해 복음이 퍼졌다는 것은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박해로 인해 복음이 퍼진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어떤가? 때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는 일로 복음이 퍼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때로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당하면서도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장로님들과 저는 26 성인 기념관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념관 안에 들어가서 순교의 역사를 보면서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나 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내내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게 됩니다. 죽기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24명이었어요. 한 달 동안 걸어오면서 2명이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줄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배교를 해야 되는데 2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 24명을 수발하기 위해 돕는 사람들을 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26명의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14살짜리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잡혀왔습니다. 14살짜리 소년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이 신앙에서 떠날까봐 걱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는 처음에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그 편지를 아버지의 품속에 이렇게 넣고 아빠는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묶인 채 당시 이제 칼 2개로 위로 찔러서 이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찔러서 죽였어요.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나중에 옷 안에 보니까 피범벅이 된 그런 편지가 있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1600년 초에 에도 막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요, 크리스찬들을 색출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가 바로 후미에란 제도가 있었어요. 이 후미에란 제도는 뭐냐면요, 매년 음력 1월 1일에 사람들을 모아서 철판을 밟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이 예수상을 밟게 합니다.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라도 머뭇거리거나 하지 못하면요,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기를 이 예수상을 밟고 모욕하고 침뱉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밟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밟게 되면요, 집에 가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의 물을 마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이 올곧은 신앙,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나눴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선교 대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 얼굴 보여주시고요. 일본이 선교 대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신앙인들은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잔인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 비전 트립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데려갈 수 없어서 아쉬워요. 기회가 되면 꼭 함께 순교지를 탐방했으면 좋겠어요. 모두를 데려갈 수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생명 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나도 생명 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